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보거든요. 예배. 오늘 여름밤을 지새우며 여름밤을 지나며 우리가 마지막 7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하는데, 저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조금 길긴 합니다.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단독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약 성경을 아주 잘 해설하는 미국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좀 꽤 두꺼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라는 책입니다. 물론 그 책을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우상숭배란 무엇인가를 이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설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닮아가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픽사베이에서 제가 거기는 이제 무료로 이미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했더니 아주 이렇게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이트라 보니까 아버지 아들 같죠, 여러분? 아마 저기 아주 천진난만한 저 아들은 이제 밑에 있는 아버지를 완전히 쏙 빼다 닮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닮아가요. 그걸 부정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무엇인가를 사람은요, 닮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니터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좀 줄여주실래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요,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좀 좋은 쪽으로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요, 이상한 쪽으로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말이죠. 자, 이상한 쪽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장점, 착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닮아서 이러한 선함이 더 우리 사회 가운데 펼쳐지면 좋을 텐데, 요즘 보세요.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 아니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학대하는 일들, 아니 이거 누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를 어떻게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불행한 사명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 자체가요, 불행한 사명입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오냐? 그래,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네가 가서 말씀 전하면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갈까 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보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용은 무엇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듣는 즉시 깨달으리라.
보는 즉시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아니 이렇게 해도 지금 갈까 말까거든요. 근데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요 10절도 보니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주어가 생략됐어요. 주어는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너무나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는 우리 일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설교자로 세워놓으셨는데 그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네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다칠 거다. 네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앞을 못 보게 된다. 네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다 귀를 다 막아버릴 거다. 안 들린다, 못 듣는다.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참 더 여러분들에게 더 느낌이 와닿게 한번 전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섬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 5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내가 섬김이로서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요. 관심도 안 가져요. 혼자 떠들다 와요. 여러분 그거 느낄 때 있거든요. 혼자 떠들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이 하겠습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자, 심판의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요,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귀가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요, 눈이 감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죄가 임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생기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깨닫지도 못하는 마음, 귀도 들리지도 않는 그 귀, 눈이 감김, 그래서 결국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었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살인을 하고 물건을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유죄를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이러한 유죄 선언이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4절을 읽을 테니까요. 이게 우상에 대한 본문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입이 있어도요 말 못합니다. 그리고요 귀가 있어도요 듣지도 못해요. 아무리 우상한테 기도한다고 그래서 우상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코가 있어도 냄새조차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죠?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하고 똑같이 되겠다는 거죠. 자, 우상을 담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상을 담는다는 의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상을 담는다는 것은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우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상을 담습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상을 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 빌리라는 이 신약학자는, 성경학자는 이런 독특한 용어를 얘기를 해요. 우상의 언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상.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우상과 같이 닮아간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러한 단어가 등장을 하면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요 구약에도 신명기에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언어라고요? 우상 언어라는 거죠. 그 본문의 배경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한 사고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우상과 같이 닮아 간다라는 거죠.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경마장에 간 적이 없는데 이제 과천이라는 곳이 서울 바로 아래가 과천인데요. 과천에 대공원이 있습니다. 과천 대공원이 있고 뭐 동물원도 있고 뭐 이런 가지가 있고요. 그 옆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 경마장이 있어요. 경마장이 있는데요. 경마장에 갔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경마장에 가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경마장을 안 가봤는데 그게 지하철 4호선이거든요. 4호선을 가끔 타다가요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 경마장 역에 있는데 그때 사람이 낮이니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경마공원 전철역에 딱 내렸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지하철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시간에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했더니 경마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경마, 돈 걸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직접 안 가봤는데,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예. 그랬는데 그 갔다 온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경마장을 자기 가봤는데 말이 뛰잖아요. 말이 여기서 탁 문을 열고 막 뛰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자기가 막 말한테 돈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1번 말, 2번 말 막 그래가지고 막 배팅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요 다 의자에 막 올라가 가지고요 말하고 똑같이 뛴대요. 막 그냥 말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마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쳐 있는데 막 말이 뛰니까요 막 같이 거기 올라가서 막 같이 뛰는 거예요. 말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거기 가면 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 다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막 히힝거리고 막 그냥 발로 차고 막 그냥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마장에 가서 너무 빠지니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경마가 되는 거죠. 경마. 말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에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흉악한 범죄가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살인 예고 글 정부에서 잡아가지고 가둔다, 뭐 그냥 여러 가지 한다 해도 이런 글들이 난무하고요. 여러분, 최근에는요
그냥 묻지 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막 차로 부딪히고 걸어가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흉악한 범죄가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일탈, 분명히 한 사람의 일탈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이건 제가 볼 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 OTT라는 그러한 이제 예전에는 뭐 KBS, MBC, SBS 이런 것만 나왔지만 요즘에 TV 채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넷플릭스니 무슨 뭐 디즈니니 뭐니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영상물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는 심의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폭력적이고 조금 더 노골적인 그런 걸 만들고 싶으면 아니 그런 OTT 비디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돈도 잘 주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때요? 막 폭력이요, 너무나도 잔인하고요,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이고요,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영화는요 2개 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폭력적인 거, 이건요 전 세계적인 유행이죠. 또 성적인 거, 이게 2가지를 빼면은요 영화가 안 된다니까요. 예? 물론 개 중에는 순수 정말 사랑을 다루는 이런 물들이, 이런 뭐 로맨스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근데요 그런 거에 잘 어필이 안 됩니다. 막 범죄도시 무조건 때려 부시고 무조건 막 때리고 하는 거 통쾌하죠. 통쾌한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폭력물들을 보면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따라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대리만족과 쾌감을 누리고 그 마음속에 폭력적인 성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막 몰아보기에 왕창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적절한, 그 보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TV를 다 없애자 이런 거 얘기 아닙니다. 유튜브 다 보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골라서 보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이 사회와 우리의 세계는요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무엇인가 사람들이요 지속적으로 닮아가려는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봐요. 그 단어가 좀 그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돌이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우리 아이돌 뭐 K-팝 여러 가지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이돌이라는 참 단어 자체가 이게 아이돌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과 똑같이 하기를 원하는 얼마나 많은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뭐 저는 그런 데 가보지는 않지만 무슨 뭐 락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 하는 것 보면 막 거의 진짜 거의 실신 직전까지 막 뛰고 놀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분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요. 그런데요 그냥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것에 우리는요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그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동그랗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자, 동그란 걸 좋아하는 사람은 동그랗게 된다. 여러분 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피자 보세요. 피자 동그란 피자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도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자, 동그란 빵을 좋아하는 사람, 그 동그란 빵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빵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헌신을 하고 돈을 쓰고 기울이는 그곳으로 닮아간다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요. 빨간 눈이 되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이게 돈을 벌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돈하고 좀 많이 닮아지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는 돈 좀 닮고 싶습니다. 돈 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닮으면요, 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돈다. 잘못하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돈도 돌듯이 사람도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돈 때문에 완전히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릇된 행동. 돈이라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 뭐 미투 요즘에 좀 조용합니다만 그게 없어서 조용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것도 시리를 타는 것 같아요.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이 미투로 인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늘 끊임없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는 어떠한 갈망이 있는가, 무엇을 담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그들은 무엇인가를 닮아갔다는 거죠. 저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닮은 한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요, 출애굽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백성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막 하고, 뭐 왜 모세 안 내려오냐,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출애굽 가능한 거냐, 막 여러 가지 하니까 니네 가서 손에서 뭐 금고리 귀고리 다 빼가지고 와라. 그걸 부어가지고요 조각 칼로 새겼습니다. 자, 부어서 주형 틀에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금 덩어리로 녹인 다음에 그걸 조각 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송아지 형상이 막 엄청나게 큰 그런 송아지 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고대 근동에 막 그렇게 크게, 뭐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이 10개 영화에 보면 막 엄청나게 큰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좀 작을 거다라고 봐요. 조각칼로 조각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8절 말씀, 이 송아지에다가 한 행동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참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네. 자,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다. 송아지를. 근데 그걸 예배했어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 한번 가볼까요? 소처럼 돼요. 소처럼. 한번 봅시다. 이 소를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6절을 보면서 참 이걸 알고서 보니까 좀 재밌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한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더라. 여러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송아지 보셨어요? 송아지? 이 송아지는요, 소는요 사실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송아지는요 이 송아지 발바닥에 무슨 스프링이 달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안 하고 이렇게 통통 뛰어다닙니다. 송아지. 뭐 시골에서 보신 분, 뭐 아이고 많이 안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염소 새끼도 그렇고요, 이 송아지도 그렇고요. 이게 완전 이거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이 송아지 같아요. 송아지가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다가 무슨 장독도 깨고요, 뭐 소쿠리도 뒤에 없고요, 난립니다. 난리. 송아지가 뛰면 난립니다. 그리고요, 또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송아지는요, 이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이 코를 안 뚫어서 그래요. 코를 안 뚫어서. 코를 뚫어가지고 확 당기면은 이게 막 코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코를 안 뚫어 놓으면은요 이게 막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콧뚜레를 뚫을 때 코를 안 뚫은 송아지는요 3부자가 못 당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셋이 그 송아지를 당겨도요, 이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뻣뻣한 목으로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소의 특성은 뭐죠? 막 들이받는 거 아닙니까? 들이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때요? 소가 된 겁니다. 소가 막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이받고 모세한테 들이받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행하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뛰놀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 대한 표현을 소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매우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놀라운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습니다. 경배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소처럼 돼버렸어요. 소처럼 목이 뻣뻣한 것을 가지고, 그 완악함을 가지고 억센 황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은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의 가장 원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모습대로 그냥 불쑥불쑥 그것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소 닮은 모습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의 출처일 수 있어요. 큰 출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조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집에 혹시 송아지 섬기시는 분 계십니까? 금송아지 깎아놓고 그냥 소한테 빌고, 소야 참 너 잘생겼다,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사람 지금 없을 거예요. 집에 무슨 불상을 갖다 놓고 빌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우상 숭배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시대의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요 너무나도 가까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요 뭐도 발달하는 줄 아세요? 점 보는 거, 점 보는 거, 이런 것들이요 폭발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 발달하면 점집 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공공연하게 무슨 타로, 점도 보고요, 별점을 보기도 하고요,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것들이요
막 온라인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접근이 쉽게 지금 우리 시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신문은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신문도 보세요. 거기 보면 오늘의 운세, 아니 어떨 때 보니까 이 포털 사이트에도요 오늘의 운세가 뜨더라고요. 오늘 동쪽으로 가면 길한 일이 있을 것이니라. 동쪽이 어딘가, 오늘 동쪽으로 내가 가야 되나, 오늘 귀인이 올 터이니 손님 잘 맞아라,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릇된 사고가요 우리 안에요 그냥 재미로, 이거 재미인데요 뭐. 여러분,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그거 우상숭배의 변형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신약에서 우상숭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탐심.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나친 욕망이 한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탐욕을, 탐심을 극대화하여 이 세상의 재화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방향으로 너무나도 친우상적으로 이 세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처럼 우리는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쾌락입니까? 맛집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에 헌신하는 대상처럼요 우리 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또 좀 정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문화에서 죄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상한 걸로 보게 하는 것, 이게 세속이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나게 무엇인가 뭐 그냥 막 노래방에서 신나게 가요 부르고 뭐 우리는 술 먹는 놈 안 계시겠지만 막 술 마시고 뭐 하고 막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자,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합시다. 이거 뭔가 이상하거든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 충만하게 무엇인가 쾌락을 누리다가 갑자기 성경 보려면요 이게 성경이 안 봐지는 거예요. 안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부추길 때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위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예배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그냥 확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뭐에 죽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욕심들에 죽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요 본받지 말고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이 세대가요 사람들의 생각을요 막 찍어내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너 이거 안 하면 망한다,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앞으로. 그러면서 생각들을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마치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본받지 않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세대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